평안하시고 건강하셨습니까? 네팔 그 힘든 여정도 잘 다녀왔는데 한국에 와서 지난주 감기 때문에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힘이 있다. 소리에 힘이 있고 찬양의 고백이 있어서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많아도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고요, 사람이 작아도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우리 예배 찬양 우리 힘있게 같이 불렀죠. 소리가 있었어요. 찬양이 있고 우리 마음이 있었고, 저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소리와 호흡이 끊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여기까지 사역해 주시고 섬겨 주신 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다. 알고 보면 다 은혜입니다. 우리 교역자들 정말 저는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런 교역자들이 있나 싶습니다. 우리 귀한 교역자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다가 오직 믿음으로 주만 섬기며 결단하며 살아가다가 무력해질 때가 있진 않습니까? 한 번씩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진아라는 그 찬양하는 그 아기도 나오고 유튜브에 보면 제가 그분 찬양을 좋아하는데, 왜 찬양에 보면 성도들이 막 댓글, 그 찬양 듣다가 막 감동돼서 댓글 자기 고백들을 막 하잖아요. 거기 보면 사연들이 많이 나와요. 눈에 들어오는 사연이 있어서 잠깐 소개할게요. 강원도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모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세 가지가 들어왔어요. 강원도, 우리는 수지잖아요. 수지는 그래도 여러분, 강남과 분당 수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여긴 강원도잖아요. 그리고 작은 교회잖아요. 수지에서도 작은 교회는 어려운데 강원도에서 작은 교회예요. 근데 또 그냥 성도도 아니고 사모예요. 세 가지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모님이 이제 어떤 사연이 나올 겁니다. 그냥 사모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셨어. 하나님 택하셨어. 그 부르심에 여인으로서 아름답고 싶고 여인으로서 행복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 부르심에 다 응답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자매들을 하나님 부름을 받았지만 다 응답하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는 경우도 있고, 많은 형제들 신실한 형제들 중에 주님 부르셨는데 응답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을 드리지 못하고 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사모님이 이렇게 헌신하고 왔으니 얼마나 귀한가요? 사모님의 그 사랑과 헌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모님 이야기가 이런 거예요. 낮에는 목사님과 함께 농사를 짓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며 살고 있어요. 지쳐서 낙심할 때도 있고 이렇게 막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모님이 주님을 향한 그 헌신과 사랑을 드리는데 지치기도 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오늘만 힘들면 다 견딜 수 있어요. 농사를 짓고 목사님하고 농사를 짓고 내가 야간 알바를 하더라도 이번 주까지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번 주까지 야간 알바만 할 수 있다면 이거 못 견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번 주 내가 야간 알바를 해도 다음 주 또 내가 야간 알바를 해야 될 것 같고, 이 야간 알바가 언제 끝날지도 아니 보이고, 사람이 지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우리가 주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무력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이럴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점점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시작된, 성경으로 시작된 나라인데 더 이상 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나라가 되게 만드는 이런 것을 볼 때 점점 더 우리 마음이 무력해지지 않겠습니까?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서로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야 되는데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마음이 깨어지는 거예요. 아프고, 이를 만날 때 우리가 무력감, 지치고 낙심하지 되지 않겠습니까? 또 내게 찾아오는 이의 삶의 과제와 사명들, 이 삶의 굴레가 너무 무겁고 끝이 아니 보이는 것 같을 때 우리가 무력해지고 지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 내 사랑과 믿음을 드려도 우리에게는 무력감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남자 집사님들 어깨를 보면 가끔 그런 게 보입니다. 가정을 이끌고 가는 삶의 무게들. 또 사랑하는 자매들을 보면 남편을 섬기고 자녀를 돌본다고 자기를 돌보지 않고 희생하고, 한국 교회는 다 신실한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헌신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그 섬김들을 보면서 그 삶의 수고가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할 때 우리가 하나 질문을 드려야 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내가 주님께 믿음을 드리고 사랑을 드릴 때 찾아오는 무력감들 때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되는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입니다. 잘 살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이렇게 삶에 무력감이 찾아오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 이렇게 예수님께 내 헌신과 사랑을 드려도 무력감이 찾아오고 끝이 보이지 않는데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 잘 되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 눈앞에 당장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래도 나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를 질문하고 답을 얻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입니다. 이사야 61장은 메시아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복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데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나누셔야 되는데 여기서 나눠주십시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서 나누어 주십시오. 여기까지가 하나입니다. 물론 1절부터 3절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한 문장인데 지금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고 영이 임하신 것이 기름 부으심으로 나타났고 기름 부으심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나를 보내사 했죠. 나는 누구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기다리는 거잖아요. 나에게,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있어요. 나를 보내사입니다.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다가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기다려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왜 여전히 신뢰를 해야 되는가? 이제 동사를 보십시오. 첫 번째, 고치다라는 동사가 보입니까? 이 동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bind up, 쉽게 말하면 싸매다입니다. 마음이 broken heart, 마음이 깨어져 버렸어요. 흩어져 버렸어요. 이 마음이 갈갈이 찢어지고
마음이 깨어지고 흩어졌을 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의 마음을 싸매어 주세요. 할렐루야. 돈으로도 싸매어지지 않고요, 어떤 것으로도 싸매어지지 않던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싸매게 됩니다. 두 번째 동사를 찾으십시오. 선포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에게 두 번째 사역을 하십니다.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 선포해 주십니다. 이건 일방적입니다. 어떤 선포를 해주시는가? 자유와 노임이라는 것은 해방을 말합니다. 자유와 해방을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로잡혀 있고 저기에 묶여 있고, 그래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신 다 담당하시고 대신 다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해방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이 일을 해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선포하다가 한 번 더 있을 텐데 거기는 밑줄은 치지 말고 한 번 더 보십시오. 두 번째 선포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차하실 일을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복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너에게,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선포해 주세요. 너가 지금 믿음을 지킨다고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감당했던 것을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너가 참았던 그 모든 원수의 모든 문제를 대신 주님께서 담당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일을 주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겁니다. 세 번째 동사를 찾아볼까요? 위로하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세 번째 사역이 위로입니다. 누구를 위로하죠? 슬픈 자. 이것은 감정적인 슬픔이 아닙니다. 3절에 보면 3절의 첫 문장은 바로 위로하다고 붙어야 됩니다. 부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시온에서 슬퍼한다는 것은, 시온이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자리를 뜻하는 겁니다.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세상으로 돌아간 자리가 아니라 주님께 내 사랑과 헌신을 드렸는데 때로는 무력감이 와도 그 무력감 또는 아파하면서도 그 시온의 자리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위로하세요. 위로해 주세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사역이고, 네 번째 사역을 한번 보실까요? 마지막 사역. 3절에 보면 잘 안 보이는 동사가 하나 있을 겁니다. 주어라는 동사. 주다. 찾으셨습니까? 나를 보내사,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나 개인에게 오시면 일어나는 네 번째 일들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역입니다. 메시아 사역입니다. 주십니다. 무엇을 주시는가? 그것만 밑줄 치십시오. 첫 번째, 화관에다가 아름다움이라 바꿔놓았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너무 아프고 힘들고 나도 내가 부정하고 싶은 나를 주님께서 지나온 모든 삶을 아름답게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내 인생을. 아름다움. 화관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쁨. 온통 내 안에 근심과 슬픔이 가득한 내 인생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세 번째, 찬송. 이제 노래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찬송하는 인생으로 찬송을 주세요. 이 세 가지를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3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거기다 밑줄 쳐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한 심령에게 딱 오시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하고 싶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의 헌신과 또 내 믿음을, 작은 믿음을 지키며 갈 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또 기다리고 믿어야 되냐고요? 예, 여기에 답이 있어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주님은 그 모든 나의 깨어진 마음, 지친 마음을 싸매어 주세요.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어떤 것도. 세상을 보면 전쟁의 소리와 세상을 보면 더욱더 어두워지는 소리로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오시면 그 마음이 싸매어 주시고요. 함께 가는 사람들 보면 기뻐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들이 더 많지요.
그때 내가 예수님 메시아가 내게 다 오시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다시금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나를 아름답게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겁니다. 찬양의 소리가 있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 그래서 기다립니다. 메시아를. 그러면 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두 번째로 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그곳에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참 복됩니다. 이 변화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이 그리고 그 땅이 그 가정이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모든 곳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4절을 보면 또 동사를 찾으십시오. 다시 쌓을 것이다. 그것이 영어로 보면 rebuild입니다. 다시 세우다입니다. 다 무너졌는데 원래 내 가정이 이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메시아가 이 가정에 딱 오시면 다시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무너졌던 자녀들이 남편이 다시금 세워지고 무너졌던 내 사명이 다시 세워지고 언제? 메시아가 나에게 올 때. 두 번째 동사를 찾으십시오. 다시 일으키다. 이것이 raise up입니다. 다시 일어나다. raise up. 예. 메시아가 임한 그곳은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일어나게 되는 것. 예. 세 번째, 중수하다. 이게 세 번째 동사입니다. 이것은 repair입니다. 다시 고쳐서 회복시키다.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그 자리는 rebuild 되고 raise up 되고 repair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부흥이라 부르는 겁니다. 부흥은 무너진 곳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 절망과 황폐했던 그곳이 다시금 수리되어서 회복되는 것.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라 부르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면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메시아가 오면 개인이 인식과 정체성 변화가 일어납니다. 땅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땅이 새로워지고 다시 일어나고 회복되는 정도가 아니라 한 심령의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보십시오. 6절을 보십시오. 인식과 정체성의 변화가 보입니까? 두 가지 정체성을 찾으셔야 됩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제사장 보입니까? 정체성입니다. 전에는 그냥 가장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제사장은 섬기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사람, 백성들 그 사이에서 중보자처럼 섬기는 겁니다. 전에는 엄마로서 자녀를 길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서 자녀를 세우려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장이에요. 엄마인데 전에는 그냥 단순한 엄마로 살았던 사람이 메시아가 다 오고 나면 제사장으로서의 엄마가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전에는 열심히 그냥 직장인으로 살았어요. 성실하게 죄 짓지 않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딱 만나고 메시아가 딱 임하고 나면 이제는 제사장, 직장에서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 하나님과 직장 많은 사람들 그 중간에 서서 이들을 섬기는 사람으로 제사장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목사님이 오세요. 외부 목사님이 오세요. 제가 첫 번째 사역했던 1996년 제가 첫 번째 교육 전도사 했던 그 교회에서
같이 청년 사역을 같이 했던, 그때 같이 있었던 분이세요. 그때부터 저와 관계가 지금까지 안 끊어지는 분이에요. 제가 한 번은 꼭 우리 교회 모시고 싶었던 분이세요. 실은 이분은 그때도 검찰 수사관이었고 지금도 검찰 수사관이에요. 검찰 수사관은 진급이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이번에 이분이 5급 진급이 됐대. 슬쩍 물어봤어요. 그래서 새해에 새로운 것으로 또 발령이 난답니다. 이분이 결국 신학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데, 그 검찰청에서 성경 공부를 인도하고 예배를 인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직장 속에서 우리가 자랄 때는 신우회 같은 거 곳곳에 다 있었는데, 요즘은 신우회, 우리가 자랄 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기도회도 만들고 기독 신우회도 만들고 기도 학생회도 만들고, 이게 자연스러웠지만 요즘은 그거 되게 어려워요. 못하게 하고. 직장 속에서 이분은 예배도 인도하고 성경부도 인도하세요. 제가 그분을 보고 싶어서 이번에 불렀어요. 직장 속에서 하나님과 직원들 사이에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정체성이 바뀌는 거예요. 또 하나 정체성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봉사자.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것은 미니스터, 사역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겁니다.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전에는 나의 성공, 나의 인생의 목표와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 보았습니다. 메시아가 다 옵니다. 메시아가 와서 나를 싸매고 나를 고치고 나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나를 위로하시며, 땅에서 맛볼 수 없는 것들을 메시아가 주기 시작하시면 내 안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납니다. 리빌드, 레이즈 업, 리페어가 막 되고, 그러면서 자기 인식이 바뀌는데, 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인생의 가장 큰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손흥민 좋아합니다. 손흥민 경기 지나가면 하이라이트라도 꼭 봅니다. 그리고 패널들이 나와서 소개하는 것을 한 번씩 꼭 들어봅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손흥민은 경기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 무엇이 인생의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재정도 차이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지식도 차이를 만들어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강도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 차이가 미치는 효력이 어디까지일까요? 진짜 인생의 가장 큰 사람은 똑같은데 결국 가장 큰 사람과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이 돈이 있고 없고는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조금은 있지만,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수님 있고 없고 이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건널 수 없는 차이입니다. 지식이 있고 없고는 차이가 날 수 있지만 그것은 극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있고 없고 이 차이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깨어진 인생이 언제 다시금 회복되는가? 예수님. 무너졌던 인생이 언제 다시 회복되어지는가? 예수님. 소망이 없고 비전을 잃어버렸던 사람이 언제 다시금 비전을 회복하는가? 예수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내 인생, 내가 하나님 주님께 내 믿음과 사랑을 드렸다가 때로는 지치고 어렵기도 하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다시금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내 인생의 최고의, 내 인생의 유일한 분, 내 인생의 유일한 가장 큰 차이를 내시는 분이 여전히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사진을 잠깐 볼까요? 첫 번째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을 보면 산이 하나 등장할 겁니다. 지금 산 만들고 있어요. 저 방송실에서. 저 산, 네팔 갔을 때 두 번째 사역할 때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MBC라는 마차 부차레 베이스 캠프라는 곳에서 구름에 갇혀 있다가 잠깐 열렸을 때 얼른 찍은 겁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이 말씀이 참 궁금했습니다.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이 말씀이 대학 시절에 참 질문을 했습니다.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 그냥 하나님께 향하여 눈을 든다고 하면 되지. 왜 하나님을 찾으면 되지? 우린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도 아닌데, 우린 산을 섬기는 사람도 아닌데 왜 산을 향하여 눈을 들까? 이 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가 돼요. 산을 향한다는 것은 저 산을 섬기거나 산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산을 향하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그 가는 길이 다른 이정표가 별로 없습니다. 길은 어차피 한 개고요. 가끔씩 갈래길 나와도 어차피 다 만나는 길입니다. 안내판 하나도 없는데 유일하게 안내판 하나 넣은 것을 제가 찍어놨습니다. 저게 뭐냐면 그 진우라는 지역 이름인데, 진우 가면 핫스프링 온천이 있는데 온천으로 가는 길. 사람들은 가다가 이곳은 온천입니다. 온천이 좋습니다. 이곳은 황금이 나오는 길입니다. 황금의 길. 이곳은 성공하는 길입니다. 성공의 길. 사람들은 수많은 저마다의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리며 실제로 경사도가 저렇습니다. 쉽지 않은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갑니다. 설렘으로 갑니다. 한번 또 넘겨보십시오. 예. 함께 가기도 합니다. 예, 여러 사람과 함께 가기도 합니다. 개도 갑니다. 저 개가 웃겨요. 이쪽 로지에서 저쪽 로지까지 계속 같이 동행합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저기 있는 개들은 웃겨요. 사람을 경계하지 않고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다 친근하게 왔어요. 고개 숙이고 그래요. 예. 개가 우리를 동행해 줬어요. 개도 같이 갑니다. 또 한번 넘겨보세요. 가다가 저것이 롯지라는 겁니다. 쉽게 우리로 말하면 숙소예요. 우리 산장 같은 겁니다. 저런 데서 가다가 저녁에 도착하면 자고 또 아침에 또 일을 일어나서 걷고 그 4박 5일을 걸었던 겁니다. 저기가 데우랄리라는 롯지인데 저 자리가 3,400m입니다. 저 자리부터 고산증이 오는 겁니다. 산소가 희박해지니까. 저기서부터 약도 한 거의 1,000m 가까이 한 700, 800을 더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 몇 년 전에 그 교사들이 저 ABC 우리가 걸었던 저 코스에서 눈사태가 나서 한 8분 정도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었죠. 저 데우랄리 저 롯지 바로 한 300m 바로 그 전 정도 한 500m 전에서 눈사태가 나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바로 저곳입니다. 저렇게 롯지가 나오면 쉬기도 하고 주님께 가다가 우리가 쉬기도 하고. 또 넘겨보십시오. 다음 사진. 여섯 번째 사진입니다. 이 사진 여러분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까? 잘 안 보이죠? 너무 멀어서. 저 빼고 저기 우리 멤버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길을 자세히 보시고요. 사진에는 길이 잘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길이 험하고요. 그리고 저렇게 험한데 자세히 보세요. 아니 넘기시면 안 됩니다. 그거 미리 보여주면 안 됩니다. 아이 비밀인데 벌써 넘기면 어떡해요. 예, 가는데 저 때쯤 되면 주님께 가는 이 길이 힘들어서 아프기도 하고요. 예, 낙심되기도 하고요. 실망도 찾아오고 우리가 꼭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많은 생각이 옵니다. 이게 주님께 가는 길이 쉽지만 좋은 일만 있진 않습니다. 어려움도 생기고. 예. 그 다음 사진을 보십시오. 예, 저것도 제가 찍은 겁니다. 예, 그냥 그대로 보여주세요. 이건 그냥 그대로.
확대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대로. 이건 그대로 보셔야 돼요. 깊은 계곡 옆 사면을 그 경사진 그 옆면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변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주님께로 가는 길 함께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로 가는 길 혼자 가는 길입니다. 왜 혼자 가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삶을 쉽게 살아봤냐면 조금만 어려워도 사람 찾아가고 조금만 힘들어도 이거 의지해보고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도움을 놓치지 않고 딱 붙잡고 나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살아온 방식에 익숙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정말 내가 주님만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지를 내가 확인하지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는 건데 함께 갑니다. 그런데 절정적으로 혼자 가는 겁니다. 함께 가는데 혼자 가는 겁니다. 왜 혼자냐? 모든 것이 차단되어 봐야 됩니다. 때로는 아플 때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내 사랑을 드리는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헌신하는데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 붙잡고 사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때 가만히 혼자 있어 보면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어느 날 산이 갑자기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처럼 주님이 내 눈앞에 있을 겁니다. 주님이 내 눈앞에 있어요. 살아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은 우리가 재정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인생의 차이와 내 인생을 존재케 하는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에 주님만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살아오시고 또 교회를 섬기느라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면서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은 목사로서 또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마음이 짠할 때가 많습니다. 참 감사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치고 힘들 때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주님을 잠잠히 기다려 보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이 깨어지고 흩어졌을 때 내가 주님을 기다리면 오셔서 싸매어 주시고요, 오셔서 나를 다 건져서 자유하게 해주시고 믿음을 지키며 걸어가는 나를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귀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지만 결국 혼자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를 기다리는 주님 앞으로 조용히 홀로 걷는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한 5개월 정도 전에 옥중에서 쓰신 그 글입니다. 그것이 이제 악보가 붙어서 찬양이 됐는데 1444년 12월입니다. 우리가 지금 12월이죠. 44년 12월에 보네퍼 목사님이 옥중에서 아내와 지인들에게 쓴 글이고 편지고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5월 달에 돌아가십니다. 순교를 당하십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하시자마자 곧 독일은 무너집니다. 곧 무너집니다. 그 보네퍼 목사님이 이제 다가오는 새해 1945년 새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고백한 것이 이런 겁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감옥인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보네퍼 그 목사님은 예수님만 보고 계시는 것이 느껴지나요? 그러니까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지치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이 이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오늘도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내 영혼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런 날을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고 오늘이에 비추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아멘. 믿음으로 이런 날을 기대 아멘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땐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이런 날이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기도합시다. 우리가 주님께 내 사랑과 내 작은 믿음을 지키고 갈 때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하고